사진이 한 장 등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마음속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 사진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그 천안에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이맘때 이후에 그 길에 보면 그 이렇게 보도블록이 있고 이제 도로가 있고 경계석이 있고 보도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틈을 비집고 이렇게 잎사귀가 녹색으로 회색빛 그 비좁은 틈에 경계석에 녹색으로 이렇게 자라는 그것이 하도 정겨워서 이렇게 찍어놨던 그 사진입니다. 추후에 한번 돌려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때쯤 이제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자동차를 타면 잘 모르죠. 근데 길을 걷다 보면 도심의 길을 도로가 있는 길을 걷다 보면 꼭 풀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지요. 빼곡히 조금씩 싹을 틔우며 생명의 씨앗이 우물 틉니다. 그런데 가만히 길을 걸으면 꼭 어디서부터 풀이 자라는가 하면 가장자리부터 풀이 올라오죠. 그 틈 사이에 도로와 경계석 사이에 또 보도블록 사이에 가장자리부터 풀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넓디 넓은 곳 그런 곳이 아니라 그 경계에서 푸릇푸릇 올라오는 풀을 보면 생명의 힘이 이렇구나 감탄을 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말에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길가, 바닷가, 또 호숫가 이럴 때 어디 가가 이제 가장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정겨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가 이것도 정겹지만 또 비슷한 단어가 있죠. 길섭 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길섭해 이러는데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길섭 이러면 길가라고만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 뒤에 또 한 가지 구절을 더 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섭, 길의 가장자리, 흔히 풀이 나 있는 곳을 가리킨다. 이 국어 사전에는 길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이 나 있는 곳. 그게 길가요, 길섭이라는 거죠. 풀은 왜 가장자리를 그렇게 좋아할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죠. 그곳은 결코 풀이 자라기에는 적당한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양과 수분이 풍족한 넓은 마당 한가운데 한복판이 아니라 길섭, 보도블록 사이, 경계석의 그 좁은 틈새, 그곳으로 풀은 자신의 생명을 틔우죠. 왜 그리 비좁은 곳을 삐죽히 그렇게 힘들게 나오는 것일까? 그 모습을 보면 경탄스럽기도 하고 다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위태롭기도 하고 안쓰럽고 초연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꼭 그럴 때는 세상의 경계에 내몰려서 고군분투하는 우리네 삶을 보는 것 같아서 초연하고 그 모습을 보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풀은 그곳에서 그 길섭에서 자신의 생명을 싹을 틔우죠. 경계에 선다는 것, 경계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계는 끝이기도 하지만 시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계는 무엇과 무엇의 접점,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 그곳에는 투쟁이 일어나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경계를 다른 말로 하면 전선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투쟁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곳, 절망과 고통이 상존하는 그곳, 그것이 경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 그 장소에서 이전의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경계, 그 접점에서 희망이 움트고 그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풍성해져서 열매를 맺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계는 언제나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세계는 경계에서 태어나고 경계에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확장되죠. 경계에 선다는 것은 전선의 맨 앞에 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 선다는 것은 많은 용기와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장소가 접점이요, 전선이요, 경계입니다. 일제의 나라가 빼앗겨 신음하고 있을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최전선 경계에 자신을 세웠던 우리의 선조들, 독립지사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독재와 폭압에 저항하며 경계에 섰던 민주화 운동에 자신의 삶을 던졌던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의 억압 속에서 참 진리를 선언했던 종교개혁이 그러하였고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들고 찾아온 구한말 선교사들의 헌신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놓고 경계에 서 있는 이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곁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서 어둠에 저항하며 함께 외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경계에 선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경계에 서야 했습니다. 경계선, 길섭해서 생명의 싹을 틔우는 그 덜풀, 위태롭고 처연한 그 연약한 덜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걸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경계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경계의 걸음을 걸으셨죠. 그분은 중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사람이라는 멸시 섞인 평가를 받았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의 변방 땅이요, 경계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곳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도 중앙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인 경계인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당신의 공생의 대부분을 그 갈릴리에서 보내며 가르쳤고 병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당대 정치, 사회적, 종교적으로 가장 중심부가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이라며 그 반대 변방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변방 갈릴리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그분은 사셨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갈릴리 그곳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모두들 중심으로 높은 곳으로 그렇게 가는 싸움을 신앙이라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그 싸움은 중심으로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높은 곳으로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누가 경계에 설까요? 불행하게도 기독교가 4세기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은 이후로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기독교가, 교회가 제국의 전쟁을 축복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적극 옹호하면서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 제국적 기독교를 지향해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모 유명 목회자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선언하고 설교를 해 온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단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제국의 종교, 제국의 정신이 휩쓴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제국의 가치관. 인류는 힘과 폭력으로 타인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착취하며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제국의 정신, 제국의 가치관을 신봉해 왔습니다. 그리고 종교로 그것을 포장하고 종교가 그 제국의 가치관의 전이대가 되어왔던 우리는 지난 교회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106년 전 제국주의가 온 세상에 기승을 부릴 때에 그 악한 세력의 희생이 되어 우리의 나라를 잃었을 때 폭압적인 최전선 그 경계에서 자신의 삶을 내던져 자신을 희생한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폭압과 침탈에 저항하며 자신의 삶을 덮쳐오는 그 공포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뒤로하며 용감하게 맞선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3.1 독립선언 맨 첫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민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렇게 한국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약 한 달쯤 이후 그 직후인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민족대표 29인이 모여서 그날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치열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회의의 이름을 임시의정원이라고 정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임시국회 이런 뜻이죠. 1919년 4월 11일 아침에 그들은 먼저 국호를 거기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임시헌장, 헌법 10개조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제1조가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적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최초로 왕정이 아니라 전제공주국이 아니라
공화제를 내세운 대한민국의 1000명이 1919년 4월 11일 그 아침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3.1운동의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모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자신을 던졌던 경계, 접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언제 독립이 일어날까? 일제의 강고한 포갑은 너무너무 견고해서 어떠한 낙관이나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엄혹한 때에, 그 어두운 때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던질 수가 있었을까? 조금이라도 보장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무한 그곳에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분들이 성공과 평안과 중심을 향한 삶을 향한 그러한 지향을 가졌다면 아마 그들은 제국의 안락한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그 사건, 그것을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얼굴을 가진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향하여 가는 삶을 뜻합니다. 중심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변방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안락하고 화려한 중심이 아니라 변방, 경계, 그곳에서 생명이 싹이 트고 자랍니다. 틈을 비집고 푸른 싹을 틔워내는 풀이 그곳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고 드러나고 고백되는 곳입니다. 유한진 시인의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를 생각나게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느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제국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그곳에서 비로소 몸이 트죠. 믿음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고 우리의 이웃 안으로 우리의 삶을 밀어넣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곳에서 고백을 하지요. 이게 제가 이러다가 잠깐 참고 그걸로 기미 독립선언서를
오늘 우리나라 말로 아등은 하는 옛날에 그게 아니라 우리말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치에 그렇게 그 발걸음을 걸었는지, 그 억압과 핍박과 탄압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분노의 덩어리가 아니라 어떻게 평화와 인권과 세계 공존과 그러한 가치를 가졌는지 참 놀랍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온 세계가 다시 제국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국의 가치관이 세계를 휘저 침략과 전쟁과 폭력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폭압의 역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그렇게 횡행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치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신 눈물과 고통과 흑암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당신의 자신을 던지신 주님의 걸음, 우리 선조들의 걸음을 생각하며 우리 우모름교회가 변방의 삶을 오름처럼 움을 틔우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6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제국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던 주님처럼 고난당하는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과 폭압이 무성한 자리에 자신을 던져 경계에 자신을 세웠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폭력적인 제국주의의 삶을 거부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지요. 주님, 3.1 독립선언서를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결의가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고 독립한 나라의 주인으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하늘의 권리,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 힘을 결집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주님, 일제의 침략과 억압에는 항거하지만 일본 국민을 증오하거나 적대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울분과 원한에 사무쳐 사는 것이 동양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의 평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자고 했고 이를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그렇게 공약하였습니다. 주님, 3.1 독립선언서는 우리 민족이 함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사회 동포주의, 그것을 천명하여 그렇게 상을고자 꿈을 꾸었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106년 전 우리 선조들로 하여금 어둠과 폭압 앞에서도 인종과 민족, 국적을 초월하는 덕목을 추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전제 군주가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의 움을 틔워주셔서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공화국이 위태로운 이 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제국을 향한 권력과 폭력과 그것을 향한 마음을 지워주시고 이 땅에 참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석의 좁디 좁은 틈새를 뚫고 나온 연약한 들풀 속에서 가장 깊은 생명의 참뜻을 심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